우리 옆에 계신 분께 좀 이렇게 환한 얼굴로 진심을 담아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서운하니까 반대편 얼굴도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나라 말에는 조사라는 품사가 있어요. 단어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품사인데요. 명사형 단어 뒤에 은, 는, 이, 가, 깨서 이런 조사가 붙으면 문장 구조상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뭐뭐 하셨다. 엄마는, 내 남편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은는 이가가 붙으면 뒤에 서술어가 이제 문장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좀 전에 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주어가 되겠죠? 주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위로와 권면과 지혜와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굉장히 은혜롭게 들리죠? 그러나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문장 안에 고난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진짜 주어가 무엇인지 조금 드러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어시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끊이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모든 것을 내가 끝까지 잘 견디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주어가 아니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탁월하게 승리하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당신의 지혜, 그 권능 나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잘 되면, 내가 승리하면 하나님께도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같은 문장이지만 주어가 하나님 맞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추상적으로 들려요. 그리고 뭔가 좀 억울해. 그렇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전부 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다 드리고 살아야 돼? 그럼 나는 소확행 이런 것도 즐기면 안 되나?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래야 되나? 만약 이렇게 억울하게 느끼신다면 분명 하나님이 내 신앙 언어의 주어는 아닐 겁니다. 좀 더 신랄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가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아까 우리 구교장 강도사님도 기도하실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조금 저는 바꾸면 나한테는 유익이 안 돼도 되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능할까요? 괜찮을까요? 예배를 드려도 이왕이면 이 예배가 내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훈련을 받아도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내가 좀 더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죠. 당연하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나의 감정과 기분이 있습니다. 나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 은혜, 감동, 복, 영적인 성장, 이거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내가 갖겠다고 막 애써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잘 포장해서 이렇게 갖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나 또 다른 어떤 누구도 그것의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학개서에는요, 우리가 읽은 오늘 학개서 2장을 읽었는데 이 학개서에는 총 4번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학개서인데 2장밖에 안 되는 되게 작은 책입니다. 학개서의 내용은 짧게 말하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것을 수행하는 백성들을 응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죠. 시간이 좀 흘러서 유다를 망하게 했던 그 바벨론조차도 페르시아 제국에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세가 완전히 다 뒤집히고 난 다음인데,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70년이 차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정말 그 예언의 말씀대로 돌아옵니다. 1차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정말로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어야겠다라는 이 열망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착공조차 제대로 못하고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건도 어려웠지만 그 지역의 터줏대감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굉장히 집요해서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약 한 18년 정도가 지난 후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셨다면 학개 1장 5절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잘 살펴봐라. 대체 무엇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지 너희 진심을 잘 살펴봐라. 성전은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들은 호화주택에 거하는구나. 자기 나라, 자기 세상 만드는 데만 열심이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구나. 내 형편이 드릴 게 없다.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더 거창한 거 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다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학개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직접 감동시키셔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2장 1절을 보면은요, 일곱째 달 21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합니다. 왜? 한 달도 채 안 돼서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지는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냐면 처음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감동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으쌰으쌰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내가 뭔가 결단하고 순종해서 막 하면 그 다음 기대하지 않나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갑자기 어디 외국에서 백향목 원조가 들어올지도 몰라. 아니면 뜻하지 않게 어떤 누군가가 거액의 헌금을 할지도 몰라. 아니야. 어디선가 막 어떤 사람들이 와, 다 같이 성전을 건축하자. 구름대처럼 지원자가 모여들 거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크게 은혜 받고 뭔가 결단하고 막 그러면 그래, 올해는 한 가지라도 안 하던 걸 한번 해보자. 나의 신앙을 위해서. 그래서 막 온 가족 수요 예배를 나가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오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래, 올해는 새벽 예배를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내심 기대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좀 더 좋은 일이 생기기를, 뭔가 은혜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조금은 그 사람이 달라지기를. 안 하던 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대하잖아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에게는 기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순종을 폄하하고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뒷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2장 3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이 되겠어 이게? 왜요?
이들 중에는, 이 유다 백성들 중에는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과거 그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 바로 그런 성전이 재건되어야 한다고, 그때의 영광과 그 엄청난 위용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지금의 성전, 지금 이렇게 산에서 나무에다가 짓는 이 성전은 너무 하찮아 보였기 때문에 야, 이런다고 뭐가 되겠어? 이런저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요. 성전이 완공된다고 해도 그 성전 지성소에 갖다 넣을 언약궤가 없다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거하신다. 그 확실한 증표가 바로 이 언약궤인데 유다가 망할 때 그 언약궤도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초라한데 언약궤도 없는데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게 당연하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뭔 예배나 제대로 드리겠나. 성전을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기대가 되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일들을 봐야 좋은데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걸로 뭐가 달라져? 그러니까 무조건 믿음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준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좀 더 기다렸다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막 일 벌려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 이렇게 옆에서 비난하며 힘 빠지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길이 잘 보이고 가능성이 열리고 기대가 되는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맞아요. 내 눈에도 보잘것없어 보이고 나도 남들도 다 그렇게 나를 평가합니다. 그런 평가 앞에서 되게 마음이 무너지고 속상하죠. 부끄럽고 낙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알아주십니다. 너희들이 하는 거 그래 보잘것없는 거 맞다. 나도 안다. 그러나 학개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땅은 늘 비교해요.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요. 과거의 영광과 지금의 모습도 비교합니다. 근데 제일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비교하는 그런 말들보다도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는 한때 이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못하는 내 형편을 자각하게 될 때,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때의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려고 우리는 막 애쓰죠. 근데 뜻대로는 잘 안 돼요. 이 몸이 옛날 그 몸이 아니거든요.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은 회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복을 넘어서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꿈꾸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나의 과거 잘 나가던 때, 왕년의 때로 돌아가는 게 그게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나를 지으셨던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어진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의 회복이지 비교 대상인 그 과거 어느 시점으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을 향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또 누군가는 이렇게도 말해요. 내가 그 길 가봤지. 나도 왕년에 다 해봤어.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지름길도 있고 좀 쉬었다 가도 되는데. 함께 걸어가 주지도 않으면서 옆에서 판단하고 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판단받는 자도 아니고 판단하는 자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배려하시죠. 아이씨, 백향목도 없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뭘 헌신한다고 그래? 너희 조상들은 금, 은, 봄을 다 갖다 바쳤는데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해라. 작은 믿음으로 걸어가라. 왕년의 나와 오늘의 나도 비교하지 않으세요. 야, 너 예전엔 통독도 막 열심히 하더니 요즘은 너무 나태해졌구나. 이러지도 않으세요.
비록 초라하고 별거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변화하려고 하는 이 작은 행동 하나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방금 제가 우리와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참된 성전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은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학교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흔히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전을 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도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듯 성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중심에는 뭐가 있나요? 여기 학개서 2장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자 하시느냐 하면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 성전에 묶인 신앙, 성전 신앙 그것에 묶여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 머무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도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무너질 성전이고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건 참된 성전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러니 그것 자체로 이미 참된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목적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해 내셨나요? 내 말과 내 영이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출애굽 목적에 대해서 출애굽기 29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 중에 거하시려고. 그럼 성전을 왜 주셨나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늘 함께 거하시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알게 하시려고 성전을 주셨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게 성전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성전을 가득 채운들 그게 성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럼 다시 성전을 세우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언약궤도 없는데 그런 성전을 왜 지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늘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게 어디예요? 백성들 안에, 너희들 안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되게 해 주시려고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 땅에 오셔서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허물어뜨리고 3일 만에 그분은 다시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자들, 바로 우리들을 영원토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 성전의 의미요, 참 가치입니다. 성전의 가치가요, 많은 금과 은, 화려함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거창한 희생, 엄청난 희생 이런 것이 들어가야 성전의 의미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사람들이나 따지죠. 그래서 학개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보배라는 말에 각주가 하나 달려 있을 거예요. 그 각주 맨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사모하는 것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게 다시 읽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이 이르리니 그게 뭐겠어요? 네,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임하리니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바로 성전된 우리 안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서요? 영적인 일을 많이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 내가 열심히 특별해서 그렇게 성전 삼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화려한 재료도 아니고 심지어 언약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에요.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살기 원하시는 그분의 열심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지금 대체 무엇에 관심을 두고 뭐 때문에 낙심하고 대체 무슨 소리에 휘둘리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 요만큼 해가지고 예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네. 이래놓고 무슨 은혜를 기대해. 거봐, 무조건 은혜 받았다고 설레발치더니 좀 준비되고 때가 돼야 되는 거야. 너무 은혜로만 살면 안 돼. 정신을 차려야지. 너무 은혜로만 살면 안 돼. 균형감 있게 살아야지. 이런 말들은 다 중심을 어디에 두고 하는 말일까요? 다 자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 눈물로 결단하고 기쁘게 헌신한다고 해도 여전히 중심은 나라는 것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만 들어도 뭔 조금만 일이 생겨도 계속해서 이 낙심은 반복됩니다. 여러분, 주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진짜 주어를 바꾸셔야 돼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이것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타적이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모든 것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면 억울해해요. 아니, 내가 그동안 하나님 때문에 그 많은 거 다 희생하고 온갖 세상 즐거움 다 포기했는데 지금 그냥 겨우 요거 하나 이렇게 가지고 요거 하나 요만큼 갖고 있는데 이제 이것마저 빼앗아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하고 싶으신 거죠. 내가 간신히 그거 지켜서 이나마라도 내 행복을 지키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드렸고 요거 하나 간신히 내 거 하나 가졌을 뿐인데 마치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서 조금 더 그런 걸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인가요? 이렇게 막 이거 조금밖에 안 돼요. 좀 봐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지킨다고 그걸로 내 행복이 지켜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를 덮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진짜 엄청 크게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막 뭐든지 다 하나님 소유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구두쇠 영감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어로 바꾸십시오. 신앙생활은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손해를 따져보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유익,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흔히들 예수님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험하다, 힘들다 이렇게 예측하실 겁니다. 그럼 세상의 길은 험하지 않나요? 속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길, 그 길도 험해요. 심지어 넓잖아요. 넓으면 위험한 거 더 많아요.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삽시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기운 빼는 말을 늘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자신도 나에게 계속 자책하면서 채찍질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방향을 틀지 마시고 다른 방식을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의 그 작은 최선을 끝까지 다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면서 계속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성전된 내 안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나를 성전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감히 주님의 영광이 충만케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